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의 기본이 되는 조건이죠. 동시에 평생 씨름해야 되는 조건들이기도 합니다. 이 씨름은 양의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있느냐 없느냐로부터 되는 거죠. 그래서 옷 한 벌, 밥 한 끼, 그리고 방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부어서 그것들을 마련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식주의 양의 문제와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양의 문제가 점차 해결이 되면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죠. 양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싶으면 질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예쁜 옷 한 벌이 좋은 거죠. 맛있는 밥 한 끼를 먹고 싶고 보다 더 크고 넓은 깨끗한 집을 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은 질의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 다시 양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커집니다. 멈추지 않죠. 결혼하려고 할 때는 뭐 사글세방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집 구하러 이 집 저 집 돌아다닙니다. 이 집이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모아서 대출까지 다 끌어가지고 해보면 이거 할 수 있을까 막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방을 구하면 거기서 평생 삽니까? 안 그래요. 살다 보니 이게 불편하고 저게 싫고 그리고 이래서 괴롭고 저래서 우울해집니다. 돈을 더 모읍니다. 그리고 또 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좋고 깨끗한 집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집을 구하면 평생을 살까요? 아니요. 짐이 또 늘어나요. 그럼 집이 좁아졌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큰 집을 원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멈췄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환경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여건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또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집 고려하고 찾아갑니다. 이렇게 집을 구하는 문제만 해도 양과 질의 씨름은 멈추지 않아요. 또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평생을 바칩니다. 즉 의식주의 씨름은 한 인간이 평생 하게 되는 인간의 굴레 안에서 작동되는 조건들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누구도 벗어나질 못해요.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느냐 하면 만족을 못해서 그래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별로 걱정 없이 사는데 난 이 정도로 만족해 라고 한다면 누군가 그 걱정과 씨름을 대신 해주고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다 해주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 없었잖아요. 근데 커보니까 알죠. 그거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 결국 그 문제들은 내가 짊어지고 씨름해야 되는 상당히 외롭고 긴 수고, 계속 달려야 되는 운동장 같은 조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은 이 씨름하는 문제들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해방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누구도 거기서 못 벗어나니까 문제인 거죠. 이 부족함이 없어지면, 만족으로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게 해결되면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고민을 멈추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계속 달리는 겁니다. 멈추질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고등종교 그리고 철학에서는 이런 가르침과 제안을 줍니다. 의식주와의 씨름 속에서 지쳐 불안과 고통, 근심과 우울에 빠진 당신이여,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의식주의 양과 질을 채우려고 집착하는 수고에서 이제 발을 빼라. 더 좋고 더 많고 그리고 더 큰 것들을 가지려는 집착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소유권을 다 포기하고 그 다음으로 물러선다면 바로 거기서 안식과 만족을 얻을 거다. 내려놓고 떠날 때 비로소 행복이 차오른다. 덜 따뜻하고 덜 배부르고 덜 멋져도 이미 너는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고 제안하죠. 분명 맞습니다. 욕심과 과도한 자기 기대와 더 크고 강한 자극을 사람이 포기하면 작은 즐거움으로도 충분히 즐거워요. 소박한 자극에도 만족하며 살 수가 있어요. 큰 집을 사기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을 막 포기하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돼요. 저 옷을, 저 자동차를, 저 가방을 내가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만 내려놔도 마음이 훨씬 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소비 지향적인 SNS와 TV 시청을 제한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미뤄뒀던 공부를 하는 것. 내면의 채움, 자기를 가꾸는 즐거움, 성취, 이것들을 삶에서 늘려가면
해롭지 않은 자극들을 내 안에서 채워 제법 괜찮은 사람, 만족감이 높은 사람으로 살 것 같다고 제안합니다. 감각의 정크푸드로 망가진 뇌와 일상, 거기서 나를 회복시키는 이런 방식들은 현대인들이 듣기에는 너무 좋은 가르침이고 제안처럼 들립니다. 대안같이 여겨집니다. 분명 이런 가르침을 실천해 보면 상당히 효과를 보게 되실 거요. 하루에 핸드폰 쓰는 시간을 내가 1시간으로 급격하게 단축을 해버린다면, 아니면 아예 그냥 폴더폰으로 바꿔버린다면, 그만큼 우린 얼마나 많은 잘못된 대상을 잘못된 방식으로 허용하며 쫓아다니며 자신을 망가뜨렸는지를 그런 걸 해보면 압니다. 많은 게 개선이 됩니다. 이런 가르침과 제안을 통해 망가지고 훼손된 내 상태를 확인해서 개선과 변화를 도모하는 일을 해보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까지 한 걸음 더 내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런 고등종교와 철학에서 얘기하는 가르침과 제안들은 좋은 지팡이 같아요. 꽤 밝은 횃불 같아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가르침과 제안은 안타깝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망가지고 훼손된 나를 만든 욕심, 두려움에 붙들려 살면 안 된다며 지도해주는 지팡이, 또 그 횃불로는 이런 가르침이 마이너스에서 0까지 가는 데만 쓸모가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됐던, 꽤 훼손되고 망가졌던 나의 모습을 0점으로까지 돌려놓는 데는 꽤 유익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날 유혹하는 욕심들과 씨름하고 두려움과 불안의 이유들을 밖으로 던져내는 일을 하는 것으로 인생을 다 살았다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스마트폰 하루에 1시간 할 거야. 이게 인생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밖으로 던져내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건 말하자면 자기 방이 있어요. 자기 방을 매일 청소하는 것으로 내가 내 방을 잘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이런 철학과 종교에서 말하는 제안, 가르침이란 얘기예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더 안전하고 더 포근하고 더 근사하게 만들려고 청소기와 쓰레기 봉투만 들고 바쁘게 방을 돌아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 방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방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방에서 공부해야죠. 그 방에서 잠을 자야죠. 그 방에서 내 생활을 해 가야죠. 맨날 청소만 할 겁니까? 방 생겼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잘 산다는 것,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내가 내 삶의 한 부분, 한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된 걸 0점으로 돌려놓는 일에 힘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0점에서 플러스로 가는 것까지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팡이를 쥐고 횃불을 떠받치고 사는 거는 사실 지팡이가 필요했던 시기의 지팡이인 거고, 어두웠던 시기에 필요했던 횃불인 거지, 밝은 대낮에도 횃불을 들고 다닐 겁니까? 이제 두 발을 멀쩡히 걷고 뛰기도 하는데 여전히 지팡이를 쥐고 다니겠느냐는 겁니다. 시험 공부하려고 하면 책상이 너무 지저분한 게 보여요. 그러면은 책상을 정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서랍을 여니까 서랍이 엉망이에요. 야, 내가 이걸 정리 안 하면 공부를 못 하겠다. 그래서 막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다 보니 정말 오랜 시간 정리를 한 내 자신이 너무 대견해서 잠깐 침대에 누워보기로 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땐 아침이죠. 마이너스에서 0까지 가는 것도 참 대단한 수고이며 애쓰는 거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게 0까지 도달하고 나서 살아야 되는 플러스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벅차다고 해도 내버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려놓는 것, 도파민 디톡스를 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의 최종 목적이 아닌 거예요. 절제, 금욕, 금식, 단식, 간헐적 다 갖다 붙여서 우리 안에서 있는 걸 밖으로 빼낸다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공간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걸 채우는 건 또 다른 시간입니다. 버리면 끝나고 포기하면 인생이 잘 사라지고 마무리되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살아가는 그 다음을 위해 필요한 잠시의 과정인 거예요. 정리할 거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다시 할 걸 또 해나가는. 시편 23편은 지팡이를 짚고 잘 걷는 법, 횃불을 꺼트리지 않는 법을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식주의 문제로 바꿔 말하면 적게 먹고도 만족하는 법, 같은 옷만 몇 년째 입고도 잘 사는 법, 초라하고 작은 집에 살아도 자존감을 지키는 법 같은 걸 소개해주는 말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런 요구를 해요.
지팡이 없이 자기 걸음으로 걷는 걸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밝은 대낮에 주변이 다 보이는 채로 걷는 걸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야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만 그렇게 욕심을 통제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곳에도 안 가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시인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 특징을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이 계속 움직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시인은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그리고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원수가 보이는 눈앞에까지 가고 밥상이 차려져 있는 자리까지 갑니다. 즉 2절부터 끝절까지 계속 이 시인은 움직여요. 장소가 바뀌어요.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니요. 아무 곳에도 가지 않나요? 아니요.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멈춰서 있는 건 사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사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는 거죠. 다윗 자신으로 살아갔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 계속 움직였던 날들이었습니다. 계속 무언가를 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뀌고 달라지던 상황, 일, 형편, 사람들 속에서 다윗은 다윗다워졌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다윗 말이죠. 사울의 칼날이 사납게 날아들어올 때 거기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쫓기는 신세인데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존을 다윗과 함께 묶어서 네가 우리를 살려야지 어떡하겠어 라며 맡길 때 그 책임의 무게에 짓눌린 채로 다윗은 멈췄을까요? 아니요. 오늘을 살았어요. 내일을 향해 걸었어요. 사울 왕에게 배운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채로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갈 때 그는 왕관을 쓴 채로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창피했던 그 시간 기억하시죠? 남이 아내나 빼앗고 자기 업적과 인기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해서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던 바로 그 자리에서도 다윗은 그날로 자기 인생을 멈추지 않고 그 다음을 살았어요. 자기 목숨처럼 믿고 신뢰했고 사랑했던 아들들과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반란이 일어날 때도 다윗은 그저 오늘을 살았어요. 무슨 말이죠? 멈추지 않고 살았던 그 날과 날들이 이어져서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된 거예요.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주어진 오늘을 살았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살았고 그 다음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주어진 오늘을 살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이게 바로 시편 23편에서 말하고 싶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려움과 막막함, 만족과 기쁨이 뒤섞여 있는 채로 만들어진 이 오늘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나와 부끄럽고 죽어마땅한 나로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를 거기에 두지 않으시고 그 다음으로 데려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았기에 다윗은 그 하루를 살고 그 다음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풍경들이 수시로 바뀌는 오늘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와, 나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도 이렇게 잘 됐는데 내일은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반대의 날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상한 걸 결심해서 만들어낸 그 결과들, 그것들이 펼쳐지는 자리에서도 오늘을 살고 내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멸로 치닫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날들로도, 그 찬란한 날들로도 그 하루만큼씩만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오늘로 살게 하시고 내일로 인도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성품 때문입니다. 늘 좋은 선택만 할 수는 없어요. 유익한 결과만 우리의 삶에 계속 쌓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다 나은 다음을 이어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실수를 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해요. 손해를 맛보고 좌절하기도 해요.
그게 쌓이면 사실은 겁이 나요. 그래서 몸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아무 데도 안 가고 싶어요. 자책하며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요. 다시 불을 지필 힘도 없어서 체념하고 고개를 숙여요. 이런 두려움, 이런 괴로움은 사실 내가 바닥을 쳤을 때뿐 아니라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뿐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찾아오는 두려움인 거 아시죠? 평생의 운을 지금 다 쓰는 것 같잖아요. 계속 잘 되면.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모든 게 끝장나겠구나라는 생각을 만족하며 기뻐하는 이쪽 편에다 또 하고 있잖아요. 미리 내려놓고 미리 체념하고 미리 포기하고 모든 걸 이렇게 낮춰놓으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느닷없이 닥치는 비극, 고통, 시련이 좀 덜 아플 거기 때문에, 즉 마음의 진통제를 먼저 먹으라는 가르침과 제안들, 이상일 수 없는 얘기들을 우리는 솔깃해하며 듣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을 오늘로 살게 하시고 내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어. 그러니 발을 내딛어 보자. 문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말을 건네보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보렴. 울어도 보고 괴로워 몸부림도 쳐보고 우울감에 느슨해져 보기도 하렴. 그 감정과 그 생각과 그 모습을 갖고 오늘을 산다 해도 너는 여전히 너로서 오늘을 살 수 있어.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거기에서도 여전히 너를 인도하고 있는 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잖아.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쉴만한 잔잔한 물가에도 가고 푸른 풀밭에도 가는 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간 자리입니다. 죽음의 그늘이 깊게 내려앉은 골짜기에 복판을 가는 건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간 자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내실 겁니다. 즉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란 다양한 풍경들이 수시로 바뀌면서 그 속에서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파도를 만난 것 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입니다. 그 오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오늘입니다. 그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정해진 곳으로 가고 있는 오늘일 뿐입니다. 때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오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오늘을 만나면 누구나 그 자리에 멈춰서고 싶어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어요. 더는 내일을 그릴 수가 없어서, 더는 오늘을 버틸 수 없어서.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처절하게 울부짖고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고 서럽게 우울해하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끝낼 수 없습니다. 느닷없이 벌어진 일처럼 보여도, 내 잘못으로 생긴 결과처럼 여길 수밖에 없어도, 내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 분명해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라면 거기에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분이 인도하신 모든 자리 안에서 우리는 넉넉하고 만족하고 누릴 수 있다. 그러니 풍경이 바뀌는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그건 그분과 함께 걷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신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이라는 주어진 이 시간, 이 공간, 여기는 우리가 더없이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리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뭐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다 볼 수 없다고 해도 거기 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로 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나는 선하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전부를 기꺼이 던진다. 그래서 너를 너되게 만드는 일에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참 힘겨운 부분들에 우리가 끼어 있는 것 같을 때 나 자신에게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것, 그분이 계신 자리임을 믿음으로 어거지라도 붙들고 바라보기로 애쓰는 것, 그때 이미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이 많은 역할과 수고와 책임을 맡기신 하나님이 믿고 지지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기름을 붓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내 옆에 붙으라시며 수고한 것들을 보상해 주시는,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 멈추지 않고 가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서 있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주어진 오늘을 살아 내일을 향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아는 오늘을 꿈꾸게 하소서. 비록 견딜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기서도 여전히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나로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저희들의 삶임을 늘 알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